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특징은 지금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입니다. 또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중요한 인물은 여기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빌레몬과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고대시대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특징은 둘 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뤘던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지금 이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이 종된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재물을 착복하여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로마에 달아난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 속에 이 오네시모가 정성껏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 복음 안에서 정말 귀한 자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중재돼서 이게 지금 노예요 종이라서 너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네가 징계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됐으니 이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낸다라는 편지입니다. 그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정말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로 맞아주라라는 말씀이 이 빌레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면 로마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이 1절과 9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갇혀있다는 말을 계속해요.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진보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을 통하여 그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했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자기만 신앙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보니까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 집이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이 빌레몬의 집이 어떻게 교회로 바뀌었느냐? 본문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 그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로, 여러분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병사 군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아버지의 영향을 통해서 이 아킴보가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믿음 안에 신실한 아들로 세워졌다. 이 표현이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된 병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쓰고 하고 함께 군사된 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 안에 신실함을 보이는 자를 군사와 병사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의 아들 아킨보를 여러분 병사로 표현한 걸 보면 얼마나 믿음 안에 귀하게 자라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 그 다음에 아내인 아비야,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킨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진 모습,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러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온 가정이 정말 신앙 안에서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정, 함께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가 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3세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집마다 가정마다 가정 안에서 떡과 음식을 먹으며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부분들은 살펴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오늘도 보면 빌레몬의 가정,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개척하는 루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아굴라 부부의 가정,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눈바의 가정, 뭐 여러 가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건물 앞에 예배당에서 공동체가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정에서 함께 또 모여서 가정 안에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오픈하며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꾸렸던 대표적인 가정은 마가 요한의 가정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교회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마가 요한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기도처소로 제공된 곳이었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얼마나 믿음 안에 신실하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그 120문도가 함께 모여있던 가정, 그게 마가 요한의 어머님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에서 120문도가 전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가정, 그 가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고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보았던 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아들인 마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더 추정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던 장소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유했던 가정이었던 이 마가 요한, 이 마리아, 그 집을 지금 오픈하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했던 놀라운 장소로 그 집을 교회로, 그 집을 정말 예배 처소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랐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예수님이 모였던 그 장소를 통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보고 자란 건, 그것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의 삼촌은 바나바입니다. 그 집안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마가 요한이 선교 1차 여행 때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그냥 말도 안 하고 복귀해서 그 문제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함께 그 삼촌이 데려가므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불순종의 모습, 그 다음에 그의 아픔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집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마가 요한이 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졌던 가정이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냈고 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교회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 왜 와서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살펴보니까 구약에도 가정교회로 잘 성장했던 그 가정들이 많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셈, 함, 야벳.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출발했지만 후에 조금 힘든 모습도 있습니다. 경건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노아가 함인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도 있지만, 그래도 노아의 가정 속에 정말 경건한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아가 믿음 안에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가정의 모습.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의 가정의 모습, 또 룻기의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 사도행전에 보면 또 고넬료 가정의 모습, 이렇게 가정 속에서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들은 여러분 그 안에 선하게 자랐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에 교회로 만들어졌던 그 모습들이요, 예배가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이 있었고 그 안에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갖췄던 가정교회의 모습. 오늘도 빌레몬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정 속에 선한 영향을 나타냈고 그 가정이 교회로 쓰임받았던 모습.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근데 가정 중심으로 여러분의 부모가, 아빠 엄마가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처럼 더 이상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가정 중심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라난 자녀들이 훗날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지는 오늘 본문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정말 가정이 교회로 변화되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고통을 능히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모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육이 있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자녀, 정말 손주 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습,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사단이 정말 가정을 까부르고 사단이 정말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키는 온전한 모습이 여러분 가정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